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여기에는 포도원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은 노래니까 한편의 노랫말, 시처럼 읽어야 됩니다. 이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포도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 걸 보면 지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의 심정이 매우 절절하다 하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포도원은 기름진 언덕에 있다고 하네요. 이제 꿈이 그려집니다. 아주 멋진 그러한 포도원 언덕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포도원을 친구 건데, 친구나 혹은 연인 거,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의 포도원인데 자기 포도원처럼 알뜰살뜰 자식처럼 그렇게 돌봐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가꾼 거예요. 포도원 안에 망대를 세웠고요. 술투를 팠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그 안에서 담그는 것 같습니다. 요즘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죠. 이제 좋은 포도가 맺혀 수확할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형편없는 들포도가 맺혔다고 하네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사랑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걱정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담긴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이러이러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합니다. 이제 3절부터는 직접 포도원 주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하는 주체가 달라졌어요. 그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와 포도원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좀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여기 포도 농사를 좀 짓는 분들이 계신가요? 뭐 포도는 아니지만 다른 거는 농사를 짓죠.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지만 들포도를 맺었으니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좀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밝히네요. 다음과 같습니다.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포도원에 울타리를 걷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대구 인근에 특히 영천에 포도원이 많이 있으니까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잘 보셨겠지만 다 울타리를 칩니다.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쳐요. 담을 헐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야생 짐승들이 와서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 두겠다 그 얘기죠. 포도나무 가지치기도 해주지 않을 거고 흙에 북을 돋두지도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가 무성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6절 후반절 표현이 특이합니다. 구름의 명령을 내려서 아예 비가 거기에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포도원 농사를 작파하겠다 그 뜻이죠. 포도원 주인의 분노가 여기서 읽힙니다. 이게 노래예요. 포도원 노래는 당시 민중들 사이에 불렸던 통속적인 사랑 노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사야가 끌어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을 전달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승들, 가요들 그거를 끌어들여서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포도원이 여기 있어요. 처음에는 이사야가 나서서 선지자가 나서서 노래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한다는 구성으로 노래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읽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그 내용이 들어옵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기름진 포도원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제대로 된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힌 것처럼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였는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네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우리가 이건 알만한 내용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정의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의예요. 정의. 공의라고도 표현되는데 정의입니다. 같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히려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런 외침, 정의롭게 살아라 하는 이러한 외침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한 군데만 예를 들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구절일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요 아모스 5장 24절 요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아모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의를 얘기한 거예요.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고 찬양과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관심이 없는 종교의식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아모스가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정의를 외친 이유는 세상을 우리가 정의롭게 만들어야지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비슷하기도 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정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삶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공장에 똑같은 조건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비정규직, 한 사람은 정규직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연봉이나 아니면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게 크게 차이가 난다면 그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열등감은 우리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 전 67세 된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가 창문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서울대학교 총장이나 청소 노동자나 똑같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두 사람을 극단적으로 차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어떨까요? 탈북자인 40대 여자와 6세 아들의 시신이 최근에 어느 임대주택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죽은 지 2달쯤 됐다고 하네요. 아마 굶어 죽었다는 추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런 불행한 일은 세상 어디서나 일어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라거나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렇게 한번 다짐하고 대처는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셨지만 도리어 포악이 일어나고 공의를 바라셨지만 부르짖음이 가득하다는 이사야의 이 외침은 이 세상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남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날에 비해서 오늘의 세상이 더 정의로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제도가 비교적 잘 갖춰진 북유럽 국가들만 보면 옛날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세상에 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라들, 가장 국력이 강하다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로 우리의 관점을 넓히면 정의로운 세상이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나빠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정의로운 지역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현대가 옛날보다 더 정의롭다거나 더 불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에서는 정의가 살아있고 평등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에서는 정의가 죽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일까요?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포즈를 취하는데 정의로울까요? 선지자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고대 예루살렘과 유대를 보더라도 정의를 실현하기는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간 본성이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본성에서 인간은 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니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도 이 모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인류 현대사에서 나타난 가장 단적인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도 하죠. 공산주의 혁명은 정의와 평등,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초기 자본주의에 진입한 유럽은 가장 불평등한 세상으로 전락했습니다. 10대 초반 아이들이 매일 10시간 이상, 몇 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빈부격차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자는 그러한 목표로 공산주의가 시작됐으나 칼막스, 엥겔스 등등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그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간이 본성에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일부 남은 공산주의 국가도 자본주의를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순수하게 유지하는 북한 역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내외부 모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의 실현, 오늘 주제가 정의예요. 저스티스, 정의 실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좀 더 사실적인 이유는 앞에서 제가 아직 전공하지도 않은 사회과학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사실적인 이유는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해가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인도와 차도가 따로 없는 도로가 있다고 봅시다. 아주 좁은 골목길이나 아주 골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는 다니고 차도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 말입니다. 시골에가 많죠. 저희가 사는 동네가 늘 그렇습니다. 차가 한 대 지나갑니다. 길을 걷는 사람은 운전자를 향해서 불평을 쏟습니다. 사람이 우선인데 왜 저렇게 속도를 내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운전자는 또 보행자를 향해서 불평을 쏟습니다. 차가 오면 좀 사람이 옆으로 길가로 약간 좀 비켜주지 왜 저렇게 버티고 걸어가냐 운전하기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비가 오기라도 하면 이런 충돌은 더 심해집니다. 인간 세상에는 매사가 부닥칩니다. 어떤 한쪽이 악해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서로 나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서로 부딪힙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경험할 겁니다. 수녀원이나 수도원에서도 이런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 문제를 가장 이제 학문적으로 방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정리한 책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영어로 된 제목은 Justice인데 우리말 번역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초대형 대박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팔린 것보다 훨씬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뭐 하버드대인가 어느 대학교 교수라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하여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정의에 관한 여러 관점과 논란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셨겠죠. 누구도 단정적으로 이건 정의야, 이것만이 정의야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락사 문제만 하더라도요. 마지막 이제 시한부로 사는데 6달 남았는데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안락사 취하면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의학적으로 주사를 놓든지 어떤 방식으로 죽게 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근데 법으로는 아직 안 되는 나라와 안 되는 주가 많이 있죠. 허락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충돌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노조와 기업주 사이에도 노동법에 대한 의견에서 차이가 큽니다. 성, 젠더 영역에서의 정의 문제에 관해 이슬람권과 유럽권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의 문제가 이처럼 단순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역사에서도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종말이 오기 전에는 아마 그러한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아주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의롭게 이런 가정 살림 사례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작게는 그렇고 크게는 국가 경영 아니면 국제 전체가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선지자들의 외침을 우리는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려니 한 것은 어느 한 토시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성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파괴되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복지 문제에서 보편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그런 논쟁 중입니다. 내년부터인가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소득이 70% 이하 되는 분들에게는 조금 증액이 돼서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작년인가 언젠가 제가 만으로 65세 될 때 그 부감면에서 그 문자인가 아니면 뭔가를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노인연금, 기초연금인가 그거 신청하라고 말입니다. 야,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신청해 보려고 했더니 소득이 아주 부부 합산해서 소득이 얼마 미치라고 그래서 제가 자격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육아 지원책도 마련되었거나 마련되는 중입니다. 다 이게 인간다운 삶을 향한 노력입니다. 제가 독일에 잠시 유학했던 1980년대에 독일에서는 일찍이 킨더겔트라 육아수당이죠. 상당에게 육아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줘요. 이상하게.
학생들의 세금도 안 내거든요. 그래도 다 줍니다.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까지. 그래서 아이가 셋인 어떤 한국인 유학생은 그걸로 살림살이에 크게 아주 도움을 받았다 얘기하더라고요. 독일에는 대학교 등록금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는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국가가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월세 30만 원에 30평 아파트로 장기 빌려줄 수 있는 집이 제공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공짜 복지가 실행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냐? 하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시행착오가 있긴 합니다. 그 시행착오는 감수해야 됩니다. 더 좋은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인류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복지제도의 체계화는 그런 필수입니다. 이건 정의 문제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정의와 직접 연관된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한국 기독교가 이 복지, 보편복지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반대쪽으로 많이 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거하고 복지하고 직결된 건데 왜 그거를 생각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복지제도의 체계화는 필수입니다.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지 몰라도 손자, 중손자, 고손자로 내려가서 그들 중에 장애인이나 극빈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손자와 증손자 또 증증 계속 내려가는 그 손자들이 최소한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사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당하는 일은 그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미 우리의 가족인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한 핏줄이 연결됐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손자들이 정말 그렇게 극빈한 상태에 있다면 당연히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가 외친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정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나은 정의로운 세상, 상대적으로 괜찮은 정의로운 세상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제도의 개혁입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사람들 자체가 선하고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살도록 보장해 주는 겁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도, 유럽은 세금 많은 거 아시죠? 50%까지도 되고 합니다. 그렇게 거의 월급을 받으면 대다수가 이제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여기 개업한 의사들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4시간, 그 정도 하고 맙니다. 많이 벌어도 다 세금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세금을 내도 자기 인생에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제도가 자리를 잡아야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또 힘을 모아줘야 되겠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회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도 역시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정의로워지는 게 우선적이고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마인드라고 해도 좋고 우리의 사유방식이라도 좋고 우리의 가치관이라도 좋은데 그 생각이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정의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이 정의로워질까요? 그 책을 수백 번 읽어도 사람은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의로워질 수 있다면 아마 법학대학원, 법대 이런 교수들과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법은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건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정의로운 걸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에 관한 법의 규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정보로 아는 것과 실제로 정의로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법을 이용해서 불법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으며 잠시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하면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지금 감을 잡으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인간의 의로워짐에 관해서 매우 정확하고 강력하게 발언합니다. 의로움, 정의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리킬 뿐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이요? 법이에요. 법. 그냥 율법하면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하는 걸 눈에 보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뜨립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율법은 오늘의 실정법이라고 봐도 됩니다. 붉은색 신호등 앞에서 차는 멈춰야 됩니다. 돈을 번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법을 일단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법, 이게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법은 세상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최소예요. 다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그 법과 문제에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앞에서 법조인들이 무조건 정의로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법은 사람이 너무 엇나가지 않게 하려는 임시조치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법이 다른 거예요. 시대마다 또 달라집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세상이 별로 정의로워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삶의 딜레마,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지켜야 할 법을 만들었지만 누구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니 거기에 매달릴 수도 절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따위로 돌아가는 거야?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으니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칭의론이에요. 이 칭의론, 의인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과 세상의 정의 문제와 이거를 잘 연결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면 신앙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로마서 전체가 이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 구절을 더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의 오늘 설교 주제에 따라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므로 이미 정의로운 사람들이 된 겁니다. 즉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정의와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데 같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자세이지만 그들 역시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말만 진보를 내세우지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진보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사회 정의를 실천하려고 치열하게 투쟁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잘난 듯이 독선적으로 삽니다.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그 어떤 사람들만 나쁘다는 뜻으로 들은 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에게 그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형을 우리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위선적이고 모순적입니다. 성경은 그런 본질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다 불쌍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고 모순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세상 정의 실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세상을 바르게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야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 그렇게 인정받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의의를 붙든다는 소명으로 정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두 가지, 사회를 내가 바꿔볼 거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뜻으로의 정치적 야망, 그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하는 게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전혀 다른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정의로워져야 된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들지 않거나 그런 일을 피하려고 핑계거리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아주 오래전
고대 이스라엘 유다에 선포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의 정말 필요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이 정의를 외친 그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롭다 인정받았으니 우리 개인적인 삶과 이 사회와 이 국가, 이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정의로워지는 삶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